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 예배가 큰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년 정도 되어진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받았던 사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4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4가지에 잇대어 4가지의 기적 사건을 펼쳐주셨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적 사건 가운데 오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사건은 4번째 기적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단지 이 말씀이 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지고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그 사람과 동일하게 마가는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여인이 당한 여건과 환경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떠한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25절과 2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이 피가 멈추지 않은 병이다. 그런데 이것이 12회 정도 계속 진행되었고 많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많은 의사를 대하면 대할수록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됐고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다 허비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근데 얻은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더 심해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도대체 무언가 회복할 기미조차가 보이지 아니하는 치륵한 암흑과 절망의 상태를 이 여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단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아팠다 정도로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아까 본문 말씀 2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다 허비하였고 모든 것 허염도 없고 그리고 더 중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내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한번 내어놓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았는데 돌아오는 건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들이 내 손에 딱 쥐어졌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기력해지겠다.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겠다. 정말 할 수 있는 걸 힘에 지나도록 다 해봤는데 나아지는 것 하나 없고 더 나빠졌을 때 사람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무력감이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 열심히 해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애를 써봤어요. 무언가 마음을 다 담아봤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럴 때 사람은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더 이상 나에겐 가능성이 없나 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봤던 그 열심이 갑자기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헌신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딱 경험하게 되고 그 문제를 극복하게 못하게 되자 이전에 있었던 그 뜨거움이 싸늘하게 식어서 나와 함께 섬겼던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신앙의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 마음을 쏟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 되니까 마음에 그 절망감, 무력감, 무기력감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이 그런 상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무력감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12해 동안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 여인의 힘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게다가 율법에선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래도 한번 치유받아 보겠노라고,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해 볼 것이라고 내 모든 것을 다 던졌는데 오히려 더 중해진, 심해진 그 상황에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가슴을 치고 있었던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 시간에 이 여인에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변곡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변곡점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출발, 무력감으로 주저앉았던 그 여인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 출발은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 하반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애씀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이 힘을 얻고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그 출발과 시작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관심이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치유가 되기 위해선 많은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뭘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무언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관심 갖는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온통 가 있었으니까 오히려 이 여인이 귀를 쫑긋거려야 되는 것은 이런저런 치료법, 이런저런 의사, 이런저런 병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귓속에 먼저 들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그 내용은 예수의 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의 소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길래 이 여인을 사로잡았을까요? 우리는 단지 이 예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셨던 그 기적과도 같은 소문이라고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전체의 흐름을 쭉 살펴보면 예수의 소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사로잡았던 그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이 아닌 예수가 내 삶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의 전부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예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오자 이전에 그렇게 관심 가졌던 치료법이 아닌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소문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걸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력감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나서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늘 사람을 외면하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움츠러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 속에 끼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끼어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치유될 수 있겠다, 내가 회복될 수 있겠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혈류병이 치유되어졌던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출발은 예수님의 소문,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임을 듣는 것이었고,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무리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됨을 본문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력감을 생동감으로 바꾸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력감을 생동감으로, 생명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력감이라는 건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시도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애를 썼는데 안 돼요. 그러니 주저앉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랜 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없으십니까? 그 기도를 매일 기도의 자리마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나타나는 변화, 나타나는 현상이 단 한 가지도 내게 없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기력함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무언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하여 내 에너지와 내 젊음을 다 들였는데 오히려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내가 에너지를 썼을 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점점 더 가는 그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참 마음에 낙담과 무너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무기력에 빠진 저와 여러분, 그런 무력감에 마음이 아파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모든 계획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소문을 다시 듣는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가 나의 삶의 구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기만 하면 모든 잠자고 있던 내 무력감과 무기력함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인을 바라봤던 차가운 시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을 향한 그 냉대적인 시선. 그러나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 여인이 1년, 2년, 10해, 12해까지 감에도 불구하고 치료되지 않았던 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당시의 문화로 이 여인을 살펴봐도 이 여인은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삶의 무력감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세계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힘있게 주의 사역들을 펼쳐왔던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헌신하고 무언가를 내가 드렸던 것에 비하여 지금 우리가 펼쳐지고 있는,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해도 안 되나 봐. 헌신해도 안 되나 봐. 우리는 결국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삶과 가정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안 되는 상황 앞에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내용의 귀를 쫑긋 세우지 말고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굳어있는 교회의 모든 부분들이 생기를 얻어 마른 뼈도 살리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하시를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삶에 희망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애를 썼는데도 주님, 왜 내 삶의 터전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누구보다 성실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소사는 늘 이렇게 적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동력조차 가지지 못하는 주의 권속들이 있다면, 이 여인이 들었던 예수의 소문을 내 삶과 내 삶의 터전에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계력교회의 사역의 역사상 최초로 청년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로 이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지 청년을 살려내자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청년 주일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망이자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묵상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의 길을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교회에 좀 오면 주눅 안 들고 좀 활짝, 어떻게 목사보다 더 얼굴에 환함이 없을까? 좀 활짝 웃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청년들을 위해서 좀 간식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보내주시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러면 그 마음을 잘 담아서 청년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차에 오늘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의 말씀들을 딱 묵상하게 되면서, 아, 그렇지, 청년들을 기살리고 청년들을 회복하는 것은 단지 무언가 그들에게 필요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먹어야 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귀한 청년들을 위해서 간식을 좀 해달라고 했던 그 귀한 그 마음과 정성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주님 좋습니다, 귀한 권사님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좀 더 교회가 마음을 더하고 또 어느 집사님 마음을 좀 더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생명 양식의 키트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마치 그 재난이 있는 곳에 그 양식 같은 것들 키트를 만들어 주듯이 생명 양식 키트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땅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주님, 무조건 저 하늘 은혜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요. 우리 청년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양식으로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크림떡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이런 명과들 이렇게 좀 만들어서 준비를 또 하나 했고, 또 땅의 양식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 양식인데, 주님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무기력해서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좀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마가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필사할 수 있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그렇게 구입해서 화면에 나오는 저런 형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기 위에 있는 마가복음을 쓰다라고 하는 필사와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떡들을 함께 나누어서 제가 생명 양식 키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무언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손으로 적으면서 안 되는 절망적인 상황, 왜 우리 집은, 내 형편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무언가 애를 썼는데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해답을 말씀을 통해 찾기를 소망하는
저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성탄 주일까지 한 장 한 장씩 기록하면서 성탄절 예배 때는 저 필사 노트를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청년들의 모든 마음속에 무너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년들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장년들에게는 제가 이런 생명양식 키트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 마음에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또 과연 이것이 언제가 풀어질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암울할 것만 같은 소식이 난무하는 요즘 성경을 다시 들고 주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내가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을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도 내가 준비하지만 내 마음속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무력했던 내 영적인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온 교우들이 마가복음을 한 장, 두 장, 석 장 써내려갈 때에 이것이 잠들어 있는 굳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비밀병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내 삶의 가운데 어려움과 답답함을 시원함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분이 내 인생의 책임지심을, 그것을 듣고 기적의 자리로 나아갔던 이 여인과도 같이 이번 한 달 성탄을 준비하며 각자 노트를 준비해서 마가복음을 하나 둘씩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필사의 자리에 영감을 주시고 내 삶의 은혜와 감동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마가복음을 필사함으로 모든 내 영혼에 알게 모르게 깃들어 있는 무력감과 무기력을 완전히 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통하여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리 속에 숨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을 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적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 다음으로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여인이 즉시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걸 알았고 이 여인도 자신의 병의 근원이 치유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니까 치유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한다 본다면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옷을 대기 전에 분명히 성경이 하나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무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무언가 보여주는 기적과 그 능력들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랐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른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혈루병 걸린 이 여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조명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의 소문,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따른 사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여인이 따랐는데 그 여인이 따랐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다? 손을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내게 떨어지면 좋겠다, 임했으면 좋겠다의 마음을 가지고 무리 속에 숨어서 그냥 걸어갔을 뿐이지 이 여인처럼 구체적인 무언가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 가운데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뭐가 나왔습니까? 병이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병이 자막에 나옵니다만 헬라어로 마스티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저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몸의 질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거의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타격해서 상처를 입혀서 병들게 하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아서 누군가 이 여인에게 타격을 입혀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병이 혈루병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여인이 낳았던 병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병인데 그것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엔 이런 의미가 들어져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내게 임해지면 절대 그 사람은 무리 속에 숨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복음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실천을 감당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몸된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무기력을 깨우면 그 생동감과 생명력 때문에 우리는 숨는 자리를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길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그저 표면적인 신앙생활, 예배 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영혼을 살려내는데, 조금 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병이 누군가 타격해서 얻어지는 치명적인 병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주님이 치유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병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여 얻어지는 질병으로 본문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시험에 들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누군가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에 막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어지죠. 시험에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이 주는 타격과 상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을 결단하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히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드시고 평안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기어지는 사람은요, 마음의 무력감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것을 너무나 시기하고 있는 사단이 그 영혼을 타격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도 다시 주님의 옷깃을 만지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힘드네요, 어렵네요, 아프네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라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염려하지 말라, 너의 모든 상처와 상흔을 내가 치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상흔 없이 상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누구보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의 실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잠들어 있고 굳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있다면 그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하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다가 상처받고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상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옷깃을 만지며 누군가에 의하여 내 마음에 구멍이 났던 그 자리를 메우시는 그 주의 따사로운 치유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상한 멍을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열심히 하셨기에 상처받으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섬기시다가 교회를 떠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세계로교회 떠난 성도님들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이젠 주님의 옷장을 같이 만지며 그 상흔을 치유받으며 다시 한번 꿈꿨던 세계로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감당할 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양실에 앉아 주님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는 이유가 만 가지입니다. 주님,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이것을 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주님, 내가 그것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를 솔직히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 해야 될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말로만 주일학교를, 교회학교를 살려야겠다. 아니요. 정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다음 세대와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향해서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거 하나 두 개 세 개를 모아서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로만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웠다면 왜 수많은 교회 속에 다음 세대 믿음의 용사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을까요? 정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선 난제가 많을 겁니다. 이를 위해선 또 안 된다는 소리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어떻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을 제가 예상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했을 때도 안 됐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안 될 겁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다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예수가 이 교회의 주권자임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과 실천을 성도님들이 하나 둘 모아주시기만 하면 왜 세계로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안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안 싸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사역하다가 떠나 있는 이들을 어찌 우리가 안이 품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들, 또 우리 청년 가족 여러분, 청년주일로 드리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결국 기적의 출발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의 선언의 말씀을 듣자 그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따라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너의 피가 멈추지 않았던 그 병도 낫지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12해 동안 가정 멸시와 어려움과 아픔의 얘기를 들어 상처받았던 너의 영혼의 병도 내가 고치노라. 회복되어 정말 주의 나라 위하여 함께 동역하자. 그 여인을 그 세상 어떤 시선과 비교할 수 없는 따사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회복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서 있으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다시 한번 마음에 애썼는데 잘 되지 못해서 무력감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를 이야기하지만 내 심정으론 안 돼. 그건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과연 될까?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제 남편이 바뀔까? 아이들이 돌아올까?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예수의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춤추게 하실 것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흔들을 다 만지셔서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함께 필사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가운데 주시는 주의 마음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그 일들을 예수 이름 앞에서 힘있게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던 내 마음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사한 성경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필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감동과 고백이 우리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복되고 복된 12월 한 달 되는 우리 귀한 세계로 교회 될 줄 믿습니다.